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셀러브레이트하는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우리는 각자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혹시 아직 살아계시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무한한 보호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고 늘 묵묵히 곁에서 말없이 지켜주셨던 큰 바위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거리가 느껴졌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존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가수 중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죠. 인순이가 부른 노래, 이 노래를 저도 듣기가 힘들어요. 너무 좋은 노래인데 들으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상처와 사랑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의 경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순이라는 가수의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외로움과 또 후회와 미안함과 그 가운데 또 사랑함, 애증,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가까이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관계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그 가사 내용입니다. 결국 그분은 자기가 때로는 미워했고 때로는 상처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한두 번 여러분들과 쉐어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못한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로부터 온 어떤 상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아버지께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아직도 제 안에는 아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라는 말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BC 예수님 탄생 이전에 430여 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후에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같은 것에 타버리듯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마지막 장의 구약의 마지막 그 부분에 짧은 장에 1절에서 6절까지가 전체입니다.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은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찬양할 때 보면 안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 점잖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점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광고 보셨겠지만 김강호 목사님 내일부터 휴가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찬양 인도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편한 신발 신고 오세요. 한번 우리 뛰어봅시다. 다윗과 같이. 아멘? 대답들 하네 진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지 70년 만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회복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나는 잘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껐떡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시험에 들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기에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조차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서 우리 오늘은
마지막 장만 보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문답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그러는데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은 뭔지 아세요? 닭 잡아먹고 뭐 한다 그러죠? 여러분도 하세요. 좀 나만 하지 말고. 오리발은 5개 아니야? 손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죄 지었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 하면 언제 우리가 더러운 제물을 바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하면은 언제 우리가 나갔어요? 나갔어야 돌아오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실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의 주제는 우리가 보면 심판이에요. 마지막 절에 6절에도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해요? 저주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절을. 그런데 그 주제는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430년경에 기록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지만 신앙은 식어 있었어요.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도덕과 윤리는 무너졌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아버지 세대였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한 반대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와 함께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왜일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저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교회, 사회 전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때.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종종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가 그것에 대해서 그 논문을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서 페이퍼를 쓰는 거였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조금 바꿔서 이거를 페이퍼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바꾸길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on Christian,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아닌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나중에 신앙인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좋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저널 잡지에 제가 쓴 페이퍼가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좀 감동들 좀 하세요.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그냥 아버지가 없다, 실제적으로 없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 부재, 영적 부재, 신앙적 부재를 포함한 전인격적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요, 아버지들이 바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이 삶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혹시 젊은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갖고 그냥 접근하면요, 그건 무슨 지금 구석기 시대 때 얘기를 하냐 그래. 그러니까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현재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살아왔고 자녀들 식구들 먹여 살리고 집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것이 가장의 목적이었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 몇 년 일하다가 그만둬. 그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갖고 한 3, 4년 일하고는 직장 그만둬버려. 그리고 세계 여행 다녀요. 한 1년. 그 1년 갔다 와서 또 직장을 찾아서 또 일해. 내 상식, 내 생각으로는 왜 저렇게 살까?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의 관점, 삶의 관점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아버지들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준다? 아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나랑 놀아준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5남매인데 형제가 누님 셋에 제 남동생 하나, 5인데 우리 아버지는 5남매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분이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듣고 계시면 죄송한데 아버지한테 또 대전 현충원 가서 제가 비석사 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지 뭐. 근데 손주는 친자식 5명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데 손주는 안으시더라고. 딱 30초. 30초 딱 안으시더니 데려가라 빨리 이러시는. 바쁘세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특히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11, 12년 전에 저희 EM하고 유스 그룹이 좀 많았어요. 그때는 한 20여 명 모였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여기 북부 캘리포니아 레이크타워 올라가는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조그만 미국 교회인데 거기에 그 칠드런,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대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가서 BBS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기 선교로. 그래서 그 후에 거기가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 저녁 때마다 이제 그 일정이 끝나면 저녁 먹고 모여서 함께 간 학생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저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쉐어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화의 단절이 됐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대화가 끊어졌다. 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들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꺼낸 말은 I'm sorry 그랬어.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어제 아버지 날이라고 아들들하고 점심 같이 먹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30대인데 아이들한테 내가 I'm sorry. 애들이 그 과거에 나한테 받은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작은 애가 이 얘기하는 거 알면 나를 아주 그냥 자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빠가 그때 20대 초반인데 아빠가 자기는 게임도 안 했는데 게임했다고 맴매하고 야단쳤다는 거야. 와,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아, 기억 안 나, 아빠는. 하지만, 아빠가 그랬어? I'm sorry. 그때부터 대화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팀 기도 모임 할 때 제가 그걸 쉐어를 했어요. 근데 한 20대 중반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영어권에. 이 청년이 펑펑 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내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한테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 서름이 북돋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다가서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이전에 어떻게 했든 잘못했을 수 있죠. 저도 철없을 때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를 해봤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딱 한 번 해보는, 처음 해보는 거야, 다. 그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방향 전환, 회개 결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은 눈높이로 눈을 맞춰주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기도로 축복해주며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때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 특별히 1세대, 우리 1세들은요, 감정에 무뎌요. 특히 아버지들, 남자들, 한국 남자들은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특히 저와 같이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대신동 166번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직도 외우고 있어. 맨날 핑계대죠. 다 우리 와이프가 조금 이런저런 잔소리 하면 나는 TK야, TK. 대구, 경북.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근데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은요, 감정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만 기억해요. 잘해주지 않았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들 다 자식들한테 잘해준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게 우리 기억력이란 게요, 참 잊어버린 거는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나 봐. 근데 좋은 걸로 기억해야지. 나쁜 건 잊어버리고, 그래야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였어요. 지금도 자녀, 누군가의 자녀예요.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아비들의 경건한 교훈을 불순종했던 악한 자녀들이 그 아비들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도 부모에 대한 오해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오해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모님들을 다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한 인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용서, 기다림, 말씀,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기반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야 되는 사랑의 기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경고의 말씀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목적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속히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통한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날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 Father's Day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